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4장 6절, 아가서 4장 6절 7절하고 그 다음 12절부터 1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62쪽입니다. 구약성경 962쪽 아가서 4장 6절 봉독하겠습니다.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내가 몰약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그 다음 12절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장군 동산이여 덮은 우물이여 벙한 세미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사 고벨화와 나도초와 나도와 본홍화와 창포와 기수 각종 유황목과 모력과 치명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지금 앞으로 참 굉장히 험난한 길이 많습니다. 왜? 그 가치가 있는 것만큼 마귀는 그거를 방해하는 게 자기 일입니다. 근데 방해가 클수록 더 자기가 부인되고 더 하나님의 크심과 사랑을 체험하게 되거든요. 그게 있을 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받은 사명이 크고 구원이 클수록 그 어려움, 시험은 더 크다는 걸 꼭 생각하고 있길 바랍니다. 시험 없고 어려움 없이 우리가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이치적으로 맞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가 제가 71장을 꼭 하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은 1절부터 1절 우리가 뭐 1, 2, 3절 뭐 4절까지 다 그 가사가 참 이렇게 유재현 목사님 보면 참 진실하게 신앙생활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이렇게 내 어깨에 맨 대사업 이루기 전에는 대사업 우리가 지금 주님을 따라 주님같이 되어지고 주님의 형상을 덧입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이 우주와 영계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래서 작은 예수가 되어갖고 작은 제사장으로서 선지자 제사장 왕 노릇을 하는 이런 우리가 되도록 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역사인지 몰라요. 오늘 세상에 큰 재벌, 큰 권세, 큰 어떤 세상의 문화에 큰 공로를 세운 사람들 이런 것만 큰일이겠어요? 그 큰일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이 세상을 끌고 가는데 하나로 이용하는 것이지 그 자체는 영원성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잠깐 이용했다가 끝나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천지를 창조하신 또 주권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권세나 그 세상 분화 그 문화 사업이 그런 큰 정치적인 일이 그게 주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죠? 목적이 아닙니다. 알기 쉽게 말하면 부모가 자녀가 있어요. 무슨 이런 사업도 하고 뭐 저런 일도 하지만 제일 중심은 자녀에게 중심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뭐 이것도 저것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누가 보면 그 부모가 하는 어떤 직장의 일이 크고 사업의 일이 큰 것 같아도 그러나 정말로 귀하게 여기는 거는 정상적인 부모 같은 그 자기의 자녀란 말입니다. 자녀. 나중에 그 모든 재벌들 보세요.
결과적으로 그 누구한테 물려줘요? 자기 자식한테 물려주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세상이 아무리 크게 보이고 뭐해도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했고 나를 목적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지금 전부 다 움직이는 것들이고 잠깐 사용되다가 없어지다 할 것들이고 영원성인 나가 영원한 것 존재야. 내가 어떻게 만들어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고 다른 말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는 머리고 한 몸에 한 생명같이 연결되는 이런 우리를 이질 없이 우리 몸이 서로 붙어있을 때 체질적으로 이질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우리 속성이 하나가 되면 이게 괜찮아요. 속성이 하나 안 되면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중심이 하나님 중심 아니면 한 몸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소망이 같지 않으면 안 되겠죠. 소망과 중심이 벌써 하나님으로 변화된 사람이 한 몸이지. 이게 변화가 안 되고 자기 중심, 또 소망이 땅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한 몸이 아닌 거예요. 주님하고도 보니까. 이런 우리를 만들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역사니까 오늘 내 어깨 맨 대사업 찬송가 71장의 유재현 목사님 찬송 이 우리 대사업이 그 세상에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대사업을 우리가 지금 이루고 금년에 특별히 여러분들하고 같이 가자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마음에 좀 이렇게 다 결심을 하고 좀 해보기를 바라는데 제가 너무 한번 이것도 하나님 앞에 나도 너 너무 집착적이다. 너 선포만 해라. 내가 할게. 이렇게 할 건데 내가 너무 내가 내 선을 넘어서면 안 되는데 내가 너무 안타깝다 보니까 이게 선을 넘어서는 거 아닌가 어떠다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근데 여러분들이 들을수록 아멘이 되고 이러면 그게 아닌 거고 목사님들 그만하면 좋겠다 싶으면 내가 이제 좀 지나친 거라고 좀 볼 수 있어요. 이정수 씨 목사님이 이제 좀 그만하면 좋겠어요. 그 이정수 씨를 보면 내가 지나치고 집착적으로 하지 않는 것 같네. 어떤 집사님 얼굴을 보니까 또 그렇지 않는 분도 있는 것 같아 보니까 제가 보니까 그래 저도 이런 말 해요. 아무리 내가 한 달을 말한다고 그게 되겠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동시켜줘야 되지 참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안 돼. 그래서 내가 우리 민영이한테 그날 3일 예배도 고마운 거는 대답 중에 학교 갈 때는 그렇게 준비 안 하고 가는데 그래서 교회는 꼭 와서 그 이상으로 준비하고 오는데 그것만 해도 너무 고마웠어. 학교 가는 것보다 교회 오는 것도 잘 왔거든요. 3일 예배도 뭐 하여튼 몸이라도 왔으니까 학교는 몸도 안 갔거든요. 보니까 졸업시켜준 선생님이 고맙지 이제 그러니까 보니까 그래 오늘 우리가 이 내 어깨 맨 대사업을 향해 가는 길에는 이게 영원한 것들이잖아요. 이 뭐 지구상의 어떤 이런 군포시를 얻는 것 같이 이건 작은 거예요. 이 말하니까 시시하게 보지 뭐 우리 땅 한 평도 없는데 저는 어떻게 했어, 그죠? 요즘은 도시의 땅 100평만 가지면 큰 부자예요. 그렇지 않아요? 보니까. 근데 우리는 그거 눈에 띄지 말고 우리는 이 하나님을 얻고 우주와 연결을 얻을 사람이다. 좀 이렇게 시야를 좀 넓히자 이거죠. 넓히자는 거. 우리는 시간이 영원이에요. 우리는 또 눈에 보이는 요 땅, 요것만 우리가 소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것들을 소망하고 무한한 것들을 소망하는 것들이에요. 이게 너무 크니까 실감이 안 갈지 몰라도 좀 여러분들이 자꾸 믿음을 가지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거는 우리가 땅에 있는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을 비교해 가서 남보다도 많이 얻으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하나님께 하늘에 속한 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얻고 누리고 나누려고 예수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로마서 8장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 얻음에 보는 것을 바라리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란다 했고, 또 고린도 후서 4장 18절에도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리고 또 제가 몇 분에게 그 베드로전서 1장 그 말씀을 보내줬죠. 뭐지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더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렇게 말씀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것들이란 말입니다. 이게 좀 마음속에 좀 빅빅 콕콕 찔리도록 좀 가지고 있어야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소망이, 중심이. 근데 이런 길을 가는데 분명히 우리에게는 지금 6절부터 시작해서 6절, 16절에 보면 어려움이 오는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12절부터는 어려움이 우리 성도들이 주님 한 분만을 딱 모시고 다른 것들을 내 안에 못 들어오게 하는 또 이 내용들을 좀 말하고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얻은 구원이 귀하기 때문에 이것을 뺏으려고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찾는다고 베드로전서 5장에 말했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어떻게 해요? 대적하라 이래 했잖아요. 우는 사자는 그 무슨 뜻이냐니까 배가 고파갖고 결사적으로 그 먹이를 찾아 다니는 그 사자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배가 우리 삼키려고 지금 허기져갖고 막 눈이 번쩍번쩍거리면 힘을 다해서 쫓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틈만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틈을 보면 벌써 싹 삼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믿음이 정말 믿음을 갖고 탁 나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그 마귀도 그 정도 마귀가 아주 적은 마귀가 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장성하고 크면 마귀도 큰 마귀, 고운 마귀가 옵니다. 어린 신앙에 어린 그 정도 마귀가 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귀의 역사가 크다 하면 벌써 내가 그만큼 자랐다는 증거예요. 그렇죠? 마귀의 역사가 적으면 증거예요. 우리 강의 뭐 모르는 존마 그러는데 강의가 뭐 마귀한테 참패당했다는 거 보니까 참 내용은 내가 안 물어봤어. 아마 이제 마귀도 강의를 맛있게 먹어야 될 그 대상이 되는가 봐. 크게 삼키려고 하는 거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 나이사님도 그 엄마니까 아마 저 믿음을 삼키면 큰 좋은 먹잇감이 되니까 저기도 굉장히 난 좋은 마귀라고 해야 되겠다. 왜? 믿음을 가지는 도와주니까 그 마귀가 더 노리고 집사님을 지금 공격하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보니까 우리 김서정 지금 네덜란드 가는데 네덜란드 가가지고 내가 완전히 이제 먹잇감으로 이제 갖고 놀아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동안 이상하게 직장도 그만두고 준비를 딱 해가지고 이제 지금 보내는 거예요. 그래 어느 정도 그지? 그래 마이가 이제 아이고 마음대로 안 되겠다 지금 걱정할 수도 있어 이제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복음 큰 일을 되면 거기는 분명히 귀한 것만큼 대적이 크고 고급인 것만큼 더 고급 마귀가 오고 그런다는 걸 꼭 믿어야 되지. 이걸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번에 주님을 따라가는 길을 계속 배우는데, 근데 오늘 여기 그래서 6절 합니다. 아가서 4장 날이 기울고 그림자 갈 때 내가 몰약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이거는 주님께서 솔로몬이 하는 말이지만 이건 주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나 너희들을 어디서 만나고 기다리겠다는 거 하면 몰약산과 유황의 작은 산에서 내가 기다리겠대. 너희를 만나려고. 그럼 너희들이 나를 만나려면 어디로 와야 돼요? 몰약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와야 된대요. 거기서 기다리겠대요. 주님께서. 주님 따라
주님 따라가려 하는 사람 어디든지 찬송가 118장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참 저는 뭐 베드로가 뭐 금방 넘어졌지만 그래도 저는 목숨을 다 내놓고 주님을 따르겠다. 그 결심 저는 그거 웃지 않습니다. 귀하다고 봅니다. 뭐 그래도 못하고 미리 겁먹고 쭈쭈하는 사람이 더 많은데 어떡하겠어? 그것도 그런 사람이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이지 뭐 미리 겁먹고 있는 사람한테 뭐 일어설 게 뭐 일어서 한번 미리 겁먹고 주저주저하는 사람 넘어지면 일어서지도 못해요. 베드로 같이 그렇게 달려든 사람이 그래도 넘어지면 일어서고 이렇게 하지 보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저는 우리 교회 교인이 숫자가 적어도 모두가 다 일당 백의 큰 용사가 되기를 바라요. 왜? 그래갖고 기독교 역사에 보면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큰 교회 교인들이 뭐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온 선교사를 보낸 교회들이 뭐 큰 교회들이 아니에요. 작은 교회들이 힘써서 기도하고 이래서 그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처음 와서 순교한 토마스 목사를 파송한 교회 그때 사진을 찍었는데 영국에 가보니 영국인데 교회가 자그마해요. 조그만 교회야. 거기서 보냈어 보니까 그죠? 이제 그리고 뭐 또 어떤 데는 호주에서 선교사를 보낸 그 교회는 보니까 교회에서 보낸 게 아니라 남전도에서 보냈어. 전도에서 또 그런 분도 있고 그래. 그런 분들이 가서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 덩치가 크면 큰 대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한 사람이라도 정말로 오늘 이런 생명 있는 신앙을 주님을 따르겠다는 신앙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생명 있게 전해지는 것이지 사람의 숫자가 많다고 되는 거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 아니고 또 저는 이렇게 시대를 보면서 내 육의 자녀도 참 믿음으로 키우기 힘든데 그 복음이 어떻게 지금 신약 시대만 합시다 2000년 이상 이렇게 전해지고 내려왔겠어.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했죠? 하나님이 하시니까 사람은 사람의 혈육의 계통을 통해서 전해지는 않더라고. 그 믿음의 계통으로서 이래저래 전해지고 민족군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끝난 게 아니고 또 나중에 로마의 그 이태리 민족으로 끝난 것도 아니고 나중에 그게 어디로 가요? 프랑스 쪽으로 또 러시아 쪽으로 영국 쪽으로 또 거기서 또 미국으로 가고 그죠? 또 우리나라로 이렇게 참 이 하나님의 그거는 또 이런 민족과 인종을 넘어서 또 그 믿음의 자손 계통으로 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내 개인적으로 우리 육의 자식들을 키우려고 해도 너무너무 내 힘으로 안 되고 우리 교인들 키워도 어떤 사람은 참 은혜로 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또 안 되고 이래 하는 거 보면 내가 이 복음 목회자로서 있잖아요. 복음의 이 천대까지 가도록 하는 이 소망을 갖고 나 자신이 없어요. 나는.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이성수 씨 자기 자식이니까 아주 누구보다도 복음 잘 전해지겠어요? 더 어렵지요. 예? 인자님 자기 자식이니까 내 손에 딱 잡혀가고 될 것 같아요? 더 어렵지요. 더 어려워. 근데 이게 복음이 천대까지 가려면 어떻게 되겠어? 참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도 내 자신을 보면 낙심이 엄청 되는데요. 하나님을 보면 그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지 또 당신은 다 뭐 계획이 있지 나는 그분을 따라 내가 하는 것만큼만 가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내가 정말 믿으면 내 육의 자식이나 믿음의 자녀들 또 키워주시고 또 나중엔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 또 그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이렇게 하시겠지. 하나님이 하시겠지. 이렇게. 근데 지금까지 보니까 맥이 안 끊어졌잖아요. 그죠? 안 끊어지고 왔잖아요. 보니까.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교회에 대해서 얻을 때는 너무 희망이 없는 것 같이 보이다가도 하나님이
이 역사에서 이렇게 했구나. 하나님 또 하시면 된다 믿고, 또 좁게 우리 천공에 대해서 보면 이거 무슨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이 많이 돼요.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는 게 있지. 내가 하는 데까지 하나님 하실 거야. 또 우리 삼분교회 성도들, 또 내 육의 자식들, 이거 전부 다 하나님께 맡기고 따라가자. 내가 뭐 교역을 하고 이끌어가는 거 아니니까 그분을 믿으면 마음에 안심이 되고 소망이 생겨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생각해 볼수록 절망이에요. 절망.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저께 성경 보할 때 뭐 어떤 집사님이, 제가 시작할 때 그 박윤선 목사님 주석에 보니까 믿음이 자란다는 거는 점점 하나님은 커 보이고 자기는 작아 보이는 게 믿음이 자라는 거라니까 아멘이라 하대요. 그 맞잖아요. 전에는 자기가 뭘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야. 난 따라가는 거야. 보니까 그게 믿음이 어릴 때 내가 뭐 나서 앞장서서 뭐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이 지금 나를 기다리는 곳이 어디냐? 여기 지금 몰약산과 요항의 작은 산이에요. 근데 이게 그런 몰약산과 요항의 작은 산을 가는데도 또 그 배경이 보니까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가는 이런 배경이에요. 이게 뭐지?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간다는 거는 총체적으로 해가 져버리면 그림자가 없어지죠. 그림자가 가는 거, 날이 기울어갖고, 이 말은 해가 떨어져서 나중에 그림자가 없어지는 시대가 됐다는 건, 그림자는 왜 또 말하냐면, 그림자가 있을 때는 선과 그 그늘과 양지 구분이 분명히 되잖아요. 선악. 근데 이 해가 지니까 그게 구분이 안 돼. 그만큼 진리와 영감의 빛이 밝게 비추는 시대는 모든 세상 이건 죄다, 의다, 선이다, 악이다, 다 인본이다, 신본이다, 다 아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점점 시대가 이렇게 악해지면요, 이제 그런 게 없어져요. 나중에 신본, 인본도 듣기 싫고, 하나님 중심, 인간 중심도 듣기 싫고, 명확히 천국 중심, 세상 중심이란 말도 듣기가 싫은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뭐냐면 세상과 잘 타협하고 그렇게 믿는 예수가 좋은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믿음의 전투라는 이거는 안 좋은 신앙생활로 이렇게 치부해버려요. 믿음의 전투 자체를 안 좋게 여기는 거예요. 타협으로 나가야 되지. 그런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보니까. 또 그래서 요즘 보세요.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있어야지. 어떻게 그 교회가 자기 갈 길을 가냐. 이런 깨닫지 못하는 성도들은 그렇지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세상이 뭘 위해서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있어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하나님의 한몸된 교회가 되면 그것 때문에 세상도 구원을 얻고,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또 그 안에서 자기들의 그 평안이 있고, 만물들이 또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세상하고 타협한다고 세상이 구원되는 거 아니고, 내가 구원되는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를 빛을 비추는 거. 빛하고 어두움은 타협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조양자 집사님, 빛하고 어두움은 타협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건 어떻게 돼? 빛을 비춰서 어두움을 물리치는 것밖에 없잖아요. 신앙생활은, 세상은 어둠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 구원의 이름은 빛이거든요. 그러니까 타협하는 예수가 그러면 올바른 예수입니까? 그거 벌써 세상에 먹히고 있는 겁니까? 세상에 먹히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생명하고 죽음하고 타협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나무가, 생명 있는 나무 땅에 딱 심어두면 땅에 그 모든 것들 다 먹어서 자기 몸으로 만들잖아요. 근데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에 썩고갖고 땅에 떼버리잖아요. 그렇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 알아요. 신앙생활은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삼켜야 돼요. 신앙생활은 빛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둠을 물리쳐야 돼요. 근데 여기는 분명히 빛과 어둠에는 전투가 있는 거예요. 또 생명과 썩은 것과는 전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어두움을 구원해내고 또 생명이 썩음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이걸 이게 우리의 신앙의 걸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말하니까 그냥 사랑만 말하면 사람들이 전투를 잘 안 하려고 그래. 진정한 사랑은 이 빛으로 어두움을 구원해내는 거고 생명으로 썩음과 죽음을 구원해내는 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예, 보면은. 그래서 오늘 날이 기울고 그림자 갈 때 지금 이렇게 온 세상이 시대적으로 어두워집니다. 어떨 때는 또 내 시대가 아니라 내가 사는 주변적으로 어두워질 때가 있습니다. 이거 누가 그렇게 하는 거죠? 내가 죄를 지으니까 그렇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넓은 뜻. 왜 내 주변이 이 시대가 이렇게 악할까? 또 내 주변은 특히 우리나라는 왜 더 악할까? 만약 이렇게만 봅시다. 그죠? 만약에 우리나라 안에서 또 내가 사는 왜 요 군포지는 더 악할까? 만약 이렇게 생각해 보잔 말입니다. 그 좁게 왜 내 주변에 이웃들, 친척들은 다 이래 악할까? 한번 이렇게도 생각해 보잔 말입니다. 만약에 좁게 말하면 우리 자식들, 우리 배우자, 뭐 남편이면 아내 같은 남편은 왜 이래 악할까? 내 가족은 또 이렇게도 생각해 보잔 말입니다. 자, 날이 기울고 그림자 갈 때, 이럴 때 우리는 낭망하면 안 됩니다. 세상하고 타협하면 안 됩니다. 이럴수록 더 강한 빛을 비춰서 어둠을 물리쳐야 됩니다. 또 하나는 뭐죠? 이 생명을 가지고 이 죽은 것들을 삼켜야 됩니다. 거기에 내가 삼켜지면 안 됩니다. 타협하면 안 됩니다. 이걸 가르쳐서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내가 몰약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간다. 산은 어떤 거냐 하니까 산은 이렇게 밑에가 넓지만 갈수록 좁아지는 겁니다. 이거는 신앙의 걸음을 말하는데 올라가는 거. 처음에는 100명 같이 가다가 나중에 10명 남고 나중에 2명 남고 나 혼자만 가야 될 이런 신앙의 걸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 찬송각 71장 찬송 그 앞에 동지들이 다 떠나고 황망한 광야 이렇게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동지들이 다 떠나버렸어. 황망한 광야에 너홀로 버림받아도 낙심하지 마라. 동지들이 다 떠나 나 혼자 남아버렸어. 그래도 갈 수 있겠어요? 주님이 정말 주님께서는 내 길을 인정하고 있어. 주님 따라가는 길. 근데 동지들은 못 가겠다고 다 힘들다고. 어떤 사람 그래도 양심적인 사람들이 힘들다고 못 가는 사람이 양심적인 사람들이야. 근데 제가 지나보면 힘들다고 못 가면서 온갖 계율로 자기를 합리화시키면서 너 가는 게 잘못됐다. 그래서 나는 안 간다. 이렇게 계율해서 안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힘들어 못 가겠다는 게 그래도 양심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 못 가고 그러면 끝나면 되는데 거기다 온갖 합리화시키고 안 간다고 너도 가지 말라고 이렇게 또 해. 양심적으로 못 간다는 사람은 너라도 가라. 나는 못 간다. 이래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 너 가는 길이 틀렸다. 자기가 안 가면 될 건데 너도 가지 마라. 이 뜻이야. 그거 보니까. 자, 이거 다 구분하고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이용년 선생님이 저한테 문자로 오늘 새벽에도 이 본문을 갖고 간단했는데 자기가 앞으로 이렇게 결심이 있었는가 봐요. 이렇게 따라가겠대요. 자기가. 그랬죠? 예. 예. 따라가겠대요. 우리 나이사님은 뭐 목사님 자꾸 잔소리 한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내가 나이사님 따라가실 거죠? 저 잔소리가 아니네 보니까. 따라간대요. 예. 어디든지 베드로가 죽는데도 따라가겠다 했는데 죽는데도 따라가시겠습니까? 예? 뭐라고요? 뭐래요? 안 들리네. 죽어야죠. 그래요. 죽는데 따라간대요. 우리 교회 순교자가 벌써 딱 정해졌어요. 순교자가 2명이에요. 벌써 미리 우리 이용녀하고 나경 순교자가 미리 정해졌어요. 날이 몰약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이렇게 저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고독을 많이 느껴요. 제일 처음에 고독은
가족들 사이에 고독이 느껴지더라고요. 같은 안에 안 믿는 집이 아니 믿는 집인데 그게 아니라고 어떤 사이비하게 또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나는 힘들어서 못 간다. 너나 가라. 이러면 좋은데 그게 아니야. 보통 또 그게. 그 다음에 이 교회 안에 또 이렇게 넓은 범위에 보면은 또 그것도 이제 또 혼자 가야 될 길이 또 생겨요. 또 목회자가 되니까 또 그 일이 또 생겨요. 예. 생겨요. 그래 동지들이 다 떠나고 황망한 광야에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신앙의 동지 어떤 목사님들 어떤 분이 누가 이렇게 전해주더라 나한테 직접 목사님 어떤 이게 옳은 거는 줄 아는데 그렇게 가려면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편들어줘야 고독해서 옳은 줄 아는데도 고독해서 못 가겠다 그럽니다.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요. 뭐 그분은 그 정도만 고독해서 못 간다니까 그래도 옳은 줄 아니까 그것만 해도 감사하네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대부분은 그게 틀렸다고 말입니다. 이 감언이설로 막 이렇게 변명을 하는데 사람들이 보면 고독해서 못 가는 사람이 진짜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그게 저는 주님의 내게 대한 대속의 사랑의 깊이를 못 느끼니까 그런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 주님,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나 위해서 자기 몸을 제물로 다 내놨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나하고 비교가 안 되는 너무나 크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 되어 오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다 내놨어. 또 로마서 8장 30절에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셨어. 그러면 아무리 고도가 힘들어도 나 드려야 안 되겠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 생각으로 뭐든지 해봐요. 알겠죠? 내가 진짜 제가 뭐 유명해지고 뭐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전에는 이런 것도 있어. 그냥 그 자기들의 그 의로운 거 있잖아요. 세상에서 소수 약한 사람들, 어른 사람들을 위한 그 의분 갖고 할 때도 있었어요. 네, 그게 의가치 여기지 가지고 약자의 편에 서는 거 있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을 보면 약자의 힘 있는 사람 편에 서잖아요, 그죠? 근데 가끔 보면 세상에도 약자의 편에 서서 그렇게 그 편대 살라는 그런 양심적인 세상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 보면 가난한 사람들에서 그래도 뭐 다 버리는 사람들 있어요. 보면은 지금도 내가 이번에 우리 장례 때 보니까 이름을 내가 밝혀도 되겠어요. 이거는 이경희 선생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지금도 저 초량이지 부산 초량에서 부모 없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자기가 열심히 키우고 있어. 열심히 키우고 그러면서 꼭 서북교회 다 데리고 와 신앙생활 시키고 그렇게 그 너무 그런데도 이번 장례 때 왔는데 보니까 얼굴이 막 힘이 있어. 막 힘이 바짝바짝 이래 있어. 그거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르거든, 그런 것들이. 그런 분들도 있어. 그 사람 보면 고상한 신앙생활 하려고 이런 생각은 없어. 그래도 그 남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려는 그 사랑하는 게 확 배어 있어 보니까. 그런 거를 보면서 세상에 그런 것 때문에도 이렇게 하는데 오늘 우리가 주님께 너무나 큰 걸 입었잖아요. 그러면 주님 때문에 주님이 원하는 거라면은 내가 힘이 안 드는 건하고 힘드는 건 못하겠다. 힘들어요? 그러면 더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갚을 그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주저하지 않고 할 수가 있어야지. 저는 지금까지 전에 젊을 때는 그런 면도 있었지만은 점점 커가면서 그래. 나를 위해서 하신 주님을 생각하면 나는 그거 안 할 수가 없지. 저는 그래서 제일 감동받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그 카타고메 순교자를 읽어보니까 그게 소설이지만은 그게 어떤 실제 실화를 근거로 한 거거든요.
보면은 참 그 주님 받은 구원에 너무 감사해서 그 힘든 동굴성의 생활을 하고, 또 마세라스 같은 사람들은 그 로마의 근위 대장같이 좋은 자리도 다 내던지고 나중에 글로 가고, 그지? 어떤 분들은 뭐 생명을 다 내놓기도 가고. 그래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동지들이 다 떠나고 황망한 광야에 노을로 버림받아도 낙심하지 마라. 내 편 없고 혼자 간다는 거, 이거 굉장히 힘든 겁니다. 고독한 거. 그런데 주님 나 위에 한 것만 생각해도, 다른 사람이 내 편이 없어도 주님 한 분만 나를 사랑한 거, 당신을 버린 생각만 안 갈 수가 없어요. 예. 저도 여태까지 모든 내가 신앙을 시켜온 것 중에 제일 큰 요소예요. 이게 주님께 받은, 이게 제일 큰, 나를 위해서 다 버리신 주님, 그 주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구원 얻고, 또 하나님 나를 또 써줘서 이렇게 복음에 써주고 이랬는데, 그러면 난 주를 위해서 못 버릴 게 있겠나? 주를 위해서 얻기만 하고 주를 위해서 내놓는 건, 뭐 작은 건 내놓고 큰 건 못 내놓겠나? 자, 옥녀 선생님, 작은 건 내놔도 내놓을 수 있겠지. 큰 거는 못 내놓을 것 같아요? 예? 큰 희생? 그거 아직까지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작은 것도, 오늘 매일매일 지극히 작은 것도 내놓으면 그것 때문에 기쁘고, 사랑하신 주님 앞에 작은 거 하나도 내놓도 기쁘고, 그 사람은 큰 것도 더 기쁘고, 이렇게 한 거예요. 주를 위해서 내가 내 시간과 힘과 내 재물이 들여줄 수 있으면 작은 거나 큰 거나 다 기쁜 거야. 작은 거는 드리고 큰 거는 못 드린다는 거. 작은 거 드려도 아직 그게 기쁨으로 드리지 못해서 그러는 거야. 응? 목사님, 이거 여러분들 세상 말로 세상 가난한 자 만들어 그런 거 절대로 아닙니다. 정말 귀한 걸 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피 흘린 값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도 저렇게 세상적으로 복을 준 거고, 그 복음에 잘 쓰라고, 특히 영국 같은 나라도 그렇게 했고, 또 많은 그 구미의 선진국들이 다 복음 때문에 피 흘린 사람도 굉장히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그 정도 한 거예요. 그거 가지고 그렇게 해야 복음이 전해지는 면이 밑바탕이 되니까. 오늘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정말로 주님께 피공로에 감사해서 내 피를, 내 전부를 드렸으면 세상적으로 부하게 사는데 상관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 피 흘린 값 때문에 그 사람의 주변에 자손들, 이웃들 복을 주세요. 세상 복도 주세요. 예. 그래갖고 또 이 구원을 더 큰, 최소한도 백목사님이 그때 어떤 누가 의인이 믿음의 사람이 들어갔다 할 때 이런 말을 설교를 했다 하더라고요. 참 의인의 자손들이 제일 못 받는 게 세상 축복 받는 거고, 제일 큰 게 이 믿음의 계대를 하는 게 제일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제일 못한 세상 복은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제일 못하도 그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음을 위해 살면은 여러분들 영육의 자손이 잘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은 나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자손들 딸 셋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김영미부터 나이사님 밑에 모든 우리 어디가 의연이까지, 그지? 다 복을 받을 수 있으라 저는 믿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하면은, 응? 내가 그렇게 하면은, 내가 피 흘려서 살면은. 근데 그 안에 아무나 그렇게 하지만 복 받을 사람이 자기 마음에 받을 만한 준비가 된 사람 받을 거고, 그 안에도 못 받을 사람은 자기가 준비가 안 된 사람 못 받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몰약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그래 혼자, 전 오늘 산으로 말하는 건 혼자 남는 이 고도한 걸음을 가는데
주님의 내게 대한 사랑의 깊은 걸 깨달으면 갈 수가 있는 거고, 그걸 모르는 사람은 못 가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몰약산과 유황의 작은 산이라. 몰약산에는 무슨 뜻이냐면 썩지 않는 그 향품이 뭐죠? 썩지 않게 하는 게 몰약이거든요. 그러면 몰약산, 우리가 이 무슨 생활, 썩지 않는 생활을 자꾸 해 나가다 보면 처음에는 같이 가는 사람이 맞는데 나중에 더 힘들다고 그만두는데, 우리가 썩지 않는, 내 소망도 썩지 않고 내 중심도 썩지 않고 가는 그것이, 그 몰약이 뭘까? 예수님의 살대숙이야. 예수님, 제 껍데기가 말씀이고, 말씀을 받았는데 주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나를 위해서 전부를 다 바쳐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게 사죄의 칭이 마친, 또 부활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것을 생각하면은 내가 썩어질 수가 없어. 세상 중심이 될 수 없고 자기 중심이 될 수 없고 세상 따라갈 수가 없어. 주님 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 주의 것이 될 수밖에 없고 주를 위해 살 수밖에 없어요. 몰약, 이게 몰약이에요. 몰약, 썩지 않는 길. 근데 나중에 이 길이 점점 힘드니까 하나밖에 안 남을 동지들이 다 떠날 수도 있지요. 그 다음 유황의 작은 산. 유황의 작은 산은 저는 두 가지로 합니다. 하나는 기도를 유황이라고도 하는데, 정말로 우리가 이 기도라는 게 우리가 배웠지만 하나님과 진정한 쌍방 교제가 진정한 기도거든요. 뭐 일방적으로 매일 뭐 자기 욕심을 갖고 부르짖는 이것만 기도가 아니거든요. 진정한 기도는 주님과 상호 교제하는 거예요. 예. 그 교제. 그래, 이 기도도 점점 나중에 여럿이 같이 기도하면 힘이 있지만 내 주님과 나를 홀로 기도하는 거는 정말로 이것도 힘든 거예요. 예. 우리 사람이 내가 이렇게 옆에서 도울라 해도 도울 수 없는 게 있잖아요. 제가 우리 조양자 이렇게 사모가 병드는 거 보면 아플 때는 옆에서 너 도울 수가 없어요. 자기 혼자 그거지. 아무리 뭐 옆에 도와라도 옆에서 도울라 해도 어떻게 도울 수가 없어. 아픈 거는 주님과 자기 관계야. 그와 같이 어느 시기 가면 기도도 모든 사람 기도 못해. 나하고 주님과의 관계의 기도 그것밖에 안 나올 수가 있어. 옆에서 기도 도와줄 수가 없어. 그럴 때도 그런데 주님은 기다리고 있겠대. 또 유황이라는 거는 또 아름다운 그 향을 나타나는 건데, 오늘 저는 주님을 사랑하고 그래 자기를 다 드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주님을 위해 생명까지 드릴 수 있다는 게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인간적으로 아름다운 건 주를 위해서 자기를 다 드린다는 거. 이것보다 아름다운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서 자기를 다 드렸어. 이게 가장 아름다운 거야. 그래서 찬송에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그렇죠?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게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도 다른 사람이 정말로 어떤 사람을 순수하게 사랑해서 하는 거 아름다운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신 게 모든 존재가 제일 아름다운 거예요. 나도 그렇게 아름다운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아름다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 보시고 모든 거 하는 게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참성 93장에도 나오잖아요. 존귀영광 3절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아야 될 게 당연한 거예요. 그 나는 멸시천대 십자가, 나는 너무나 큰 구원 은혜를 받았으니까 주님 때문에 멸시천대 받을 수 있는 그거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그 다음 이름도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겠다. 근데 도리어 공로주의가 돼가지고 알아줘야만 하고, 알아주지 않으면 힘이 쪽 빠져서 못하고. 대표적인 게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고, 지금도 보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못하겠다고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큰 교회 같으면
피아노 반주자 뭐 찬양대다 뭐 하면 서로 그 티오가 정해져 있으니까 하겠다고 난립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가면은 조그만 개척교회 가면 짐 된다고 서로 안 하려 합니다. 할 줄 알아도. 그런 게 다 뭐가 있죠? 공로주의거든요. 사람 보는 공로주의. 도리어 아무것도 안. 우리 민지가 지금 없네. 민지같이 저런 거, 저런 실력 가지고 다른 교회 가면 써주지도 않아요. 근데 써주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 그렇지 않아요? 집사님 안 그래요? 우리 뭐 학예미도 뭐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귀하게 써주지만 쟁쟁한 교회 가면 이름 명함도 못 내밀 건데 그렇죠? 안 그렇겠어? 우리가 귀한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람들 그런 걸 보면 뭔가 다 명예주의야, 명예주의. 그래서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그 다음 시간 되는 데까지 가보겠습니다. 12절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장근 동산에 덮은 눈에 봉한 샘이로구나. 여기 이거는 또 이것도 주님 6절에 주님이 이런 데서 기다리고 만나겠다 그런 뜻을 말하고 지금 12절에 또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누이 나의 신부 우리를 보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누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한 핏줄이란 뜻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한 핏줄이야. 그 이상 우리가 그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다만 로마서에 구분을 해놨지. 우리는 양자고 예수님은 적자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양자. 그러면 근데 우리 피조물인데도 어떻게 보면은 신성과 같은 하나님 속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우리 피조물이 많이 있지만 특히 우리 택한 백성은 이렇게 누이적인 주님의 속성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신성적인. 신성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형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죠? 예. 이거 굉장한 겁니다. 이거 보니까. 나의 신부는 똑같은 그런 그 피를 받지는 않았지만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긴밀하게 똑같은 재산, 똑같은 혈육을 갖고 똑같은 법적 위치를 갖고 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부가 주님의 진정한 신부가 되면 주님의 모든 게 내 거 되고 그분 나의 모든 단점은 주님이 덮어주고 그죠? 그분의 모든 좋은 건 내 거 되고 이래 되잖아요. 이런 주님과 하나 된 이런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관계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누이고 신부래 이 위치를 좀 알면은 우리가 이게 우리 예수 믿는 거 굉장히 큰 거예요. 너무 시시하게 보면 안 돼요. 좀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갈수록 좀 누가 보면 좀 교만하게 좀 보여야 돼. 저거 뭐 없는 게 배운 것도 없고 돈도 없고 지혜도 없으면서 뭐가 저리 잘 나가고 있어. 이렇게 좀 누가 보면 그럴 정도로 좀 교만하게 보일 수 있는 게 어떻게 좋은 면도 있어요. 좀 뭐 그래 와서 너 돈 있어? 돈 있어? 또 뭐 지혜 있어? 근데 보니까 없어. 근데 어떻게 그렇게 당당해? 나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나 천국 시민이잖아. 아버지 하나님이 내가 아버지잖아. 뭐 간단하게 표현해. 나는 또 시간이 7, 80년이 아니고 영원이잖아 또. 백 목사님 시에 보세요. 처음에는 시에 나무를 보고 야, 너는 500년을 살고 바위를 보고 너는 창세부터 지금까지 살고 좋았겠다. 이렇게 부러워했대. 탄식했대. 근데 자기가 딱 깨닫고 달라졌대. 나는 영원이야 시간이. 갑자기 바위하고 나무한테 큰 소리 치기 시작했어. 깨닫고 나니까. 그분의 시에 나와 있어요. 보면은. 여러분들도 그렇게 깨달음을 가지고 있어야 안 되겠어요? 그죠? 맞죠?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 보면은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장근 동산이요. 여기 동산은 그 현실도 말하지만 우리 그분의 마음을 말하고 우리의 마음에
동산을 딱 잠가두니까 주님만 출입하고 다른 게 출입을 못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주님만 출입해야지 그 외에 다른 게 출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만 모시고 주님만 모시고 사는 요 깨끗한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세상께 막 들어있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예? 마음을 훌쩍 열어두고 아무나 귀에 들리고 눈에 들리는 대로 다 받아들여 내 마음을 헤집고 다니도록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예? 유홍렬 씨 선생님이 TV를 딱 켜놓으니까 세상이 막 눈으로 귀로 막 들어와서 내 마음을 휘젓고 다닐 때가 있었어요, 과거? 그래,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 어떻게 그러면 그거 쫓아내고 딱 주님만 오도록 잠갔어요? 예? 근데 어떻게 다시 그렇게 주님만 내 마음에 계시도록 만들었냐고. 있었으니까. 그래, 지금도 오늘 여러분들이 내 마음이 잠근 동산인지 아닌지 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잠그지 않으면 내 마음에 온갖 것이 다 들어옵니다. 눈으로 귀로 들어와가지고. 그렇죠? 또 덮은 우물이요. 우물. 이게 주님의 그 진리와 영감의 말씀이 내 속에서 막 우러나오고 봉한 이 샘은 샘 쏟듯이 막 나오는 거고 우물은 이 간직하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물은 근데 이게 다른 것들이 와서 덮어갖고 그것들 더럽히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 생수를. 또 봉한 샘 봉해가지고 주님만 와서 마실 수 있지 다른 거는 못 먹게 하는 거예요. 덮은 주님만 퍼 드릴 수 있고 다른 거는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해서 우리가 덮은 우물이고 내 마음이 내 마음을 덮어서 주님만 마시고 다른 게 잡된 게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봉한 샘 쏟듯이 그 안에 쏟아나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그 은혜 그거 남에게 줄 수 없어. 주님만 주시고 더러워질 수 없게 하는 것이 참 이런 성도를 주님은 찾으시고 만나시는 건데 오늘 우리가 이런 사람이 어디서 만들어지는가 하면 날이 기울고 그림자 갈 때 몰약산과 외양의 작은 소도로 가는 이 길에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7절에 다시 오더라면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예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우리 보고 주님의 사랑이라 그러네요. 아무 흠이 없다고. 어떻게 우리가 흠투성인데 흠이 없다고 할까 여기서? 그거는 주님의 이 대속의 사랑을 알고 몰약의 대속사랑, 유황의 대속사랑을 알고 주님의 전신갑수, 주님의 피를 힘입고 살 그때는 내가 흠이 없는 자예요. 내가 주님을 전신갑수 예수님이 살 때서 뻗고 살고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사랑에 감동돼서 사지 않을 때는 흠이 많아요. 자기 중심으로 아주 철저하게 아주 철저하게 경호로 맞춰서 딱딱딱딱 잘 살아. 이래도 이 흠이 많은 사람이야. 좀 세상적으로 부족해도 내가 주의 피로 값주어서 주의 것임을 알고 주님은 나를 위해서 다 드렸으니까 나 다 주님께 드리고 주의 것으로 죽으나 사나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살 때 흠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자식이 부족하지만 부모의 사랑을 알고 다 맡기면 다 예쁘잖아요. 근데 지가 조금 지잘난 척 한다고 이리저리 한다면 그 꼴 보기 싫잖아요. 그죠? 그렇죠? 세상이 완벽한 사람, 잘난 것 갖고 살거든요. 세상 많이 가진 사람. 주님 보면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것도 준 것도 누가 줬어요? 주님이 준 거거든, 갖고. 감사할 줄은 모르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떨 때는 자기가 부족한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 그게 사실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위해서 더 받을 게 없고 그분을 위해서 살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믿는 게 흠이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떤 행위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 13절 내게서 나는 것은 성료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베로와 나도수와 이게 뭐냐 하니까 그 동산 안에 보면 여러 나무가 있어. 그 중에 성료나무라는 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성료는 이렇게 까면 그 안에 작은 알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 신앙 행위가
많이 그다음 연단받고 이렇게 잘한 사람들은 한마디 말 안에 그 벌써 그 깨달음 그 말 행동 안에 많은 진리와 영감의 그 연단된 것들이 함축돼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가 있는 게 성류 알죠? 그 때문 안에 그 잔잔한 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한마디 말, 한 행동이지만 그 안에는 그동안 배우고 연단되고 했던 그 많은 깨달음, 많은 그 연단된 것이 꽉 배어 있단 말이야. 그런 내 마음, 석류나무와 또 뒤에 보면 유황목과 몰약과 침향과 귀한 향품, 모든 악취를 제거하고 거기에 아름다운 냄새를 내게 하는 거. 그게 우리 마음에 가득에 있는 그 자를 주님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 자가 어떤 자일까?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 걸 아는 자야. 자꾸 주님 십자가를 새겨야 돼. 그래 오늘 찬송가 71장에 보니까 4절에 십자가를 진 후에야 부활 축복 오며 미란토는 썩은 후에 열매 맺느니라. 그 다음 16절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 향기를 날리라. 북풍은 이 어려움의 환란이고 남풍은 미혹의 환란을 말해요. 그래서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 나의 동산은 현실도 말하고 내 마음도 말합니다. 예. 자, 북풍 어려움이 오면 좋아요. 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30절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조금 있으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걸 말하기 때문에 세상 임금이 조금 있으면 온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자기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래서 나를 하나님 배반하려고 만드는 목적이다. 그러나 나는 도리어 자기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나를 하나님 그 세상 육신의 아픔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려고 하지만은 나는 도리어 거기서 더 거꾸로 그렇게 할수록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만 나타내고 그것을 하는데 그 마귀가 돕는 일밖에 못 한다는 거예요. 그 마귀가 오늘 우리에게 북풍이 오고 남풍이 와요. 어려움이 와요. 그럼 어려움에 그럼 내가 넘어지겠나? 세상 임금같이 오는데 아니라 마귀들은 세상은 나를 힘들게 만들어가지고 육신을 힘들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 나가지만은 이끌고 가지만 나는 너무나 주님이 나를 위해서 버린 사랑이 크기 때문에 이 기회에 도리어 주님을 나를 다들어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내가 나를 다들여서 사랑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생명까지, 어떨 때는 내 소유까지. 그러니까 더 주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세상으로 나타내는 것밖에 세상에 더 바람 불으니까 더 멀리 퍼져나가잖아요. 더 내가 그럴 때 더 주님을 사랑할 기회가 주어졌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게 자, 나입사님 그게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기회라고요? 아니 이왕이면 어려움 없이 예수 믿는 거 좋지 않겠어요? 왜? 주님 때문에 어려움 당하면 그만큼 내 시간, 재물, 시간이 다 쏟아져서 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너무 마음에 시원한 거예요. 마음에 시원한 게 있죠. 이런 깨달음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전부 해준 사람에게 우리가 조금이라도 해주면 감사합니다 이 말만 하고 나의 시간과 힘과 재물이 들여주면 아까워요? 그 사람은 감사를 모르는 거잖아. 그죠? 그분에게 내 시간과 힘과 들여서 대접을 하려고 감사를 하는데 그 기회가 주어지면 너무 좋아서 그죠? 또 해보고 싶은 게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잖아. 그렇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예수 때문에 고난받는 길이 오면은 북풍 왜 어려움이 와 또 왜 이런 것들이 와 이렇게 하지 말고 북풍 남풍 하나님이 일으키네. 그럼 이게 더
내가 다 드려서 마음 다고 목숨 다고 힘 다고 뜻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말씀이 있는데 그게 그런 기회가 안 주어지면 마음 힘 뜻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특별히 그런 어려움이 오면 두 가지, 정말 이 기회에 자기를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든지 어려움이 온다고 뒤로 물러가 배반해 버리는 둘 중 하나거든요. 그렇죠? 보니까 여러분들 어떤 자가 돼야 되겠어 생각해봐. 그래서 찬송가 71장에 이런 말이 있지. 가시밭의 백합화는 찔리움을 받고, 이거는 야가서 2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골짜기에 그 가시밭에 있는 백합화, 바람이 불면은 그 가시 속에서 찢기잖아요. 그럼 찢어지는 것만큼 향은 더 멀리 나가는 거예요. 야가서 2장에 나옵니다. 가시밭의 백합화라는 게. 웃고 있는 장면에도 예쁘고 웃고 있어도 거기는 폭풍이 꼭 불어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백합이 찢겨지면서 바람이 부는데 그 향기를 흠양하신대.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에 이런저런 악의 세력에 찔려갖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께 나가는 걸 볼 때 주님은 너무 아름답게 봐가지고 그 향기를 흠양한대. 그만큼 제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거나 저 가운데서도 저 어려움에 굴복 안 하고 저 귀에 더 주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렇죠? 북풍아, 저도 이 구절하고 요한복음 14장 30절 구절을 참 많이 외우고 살았어요. 저는 이 세상 임금이, 저는 청소년 때는 도리어 요한복음 14장 30절을 많이 외웠어요. 이 세상 임금이 오겠으나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 다만 저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계명치는 나타날 것 없다. 그 후에 이제 아가서를 배우면서 북풍아 오라, 남풍아라, 나의 동산에 보러 향기를 날리라. 이렇게 한 이 말씀이 또 깊이 와닿고, 찬송가 152장에도 동남풍아 부르라, 서북풍아 부르라, 가시밭에 백합은 예수향만 피네. 그 찬송가도 있고. 그래, 나의 동산에 보러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감, 나의 사랑하는 자가 누구죠? 예수님이지. 그 아름다운 동산 내 마음에 들어와서 그 주로 인해서 주님 때문에 그동안 살아온 아름다운 주님을 사랑하고 섬겼던 그 나무들, 많은 열매들이 내 마음에 그 주렁주렁 있잖아요. 그죠? 그것들을 먹기를 원하신다. 그분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그래서 이런 자가 주님 따라가는 사람이 이런 자로 만들어지고, 주님이 내 안에 와서 내 마음에 와서 이런 걸 먹고 싶고, 그런 실과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게 우리 건설권이에요. 그죠? 그게 주님을 정말 사랑한 거예요. 주님 따라간 생활의 내용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는데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뭡니까? 여기 보니까 그 향기를 마시고 실과를 먹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라면 그건 뭐가 귀한 거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이런 나를 볼 때 그 내 마음에 들어와 가지고 그 아름다운 그 어려움 속에서 향기를 날리는 가시밭에 백합화가 향기를 흠양하고, 또 여러 가지 아름다운 또 열매를 맺어가고 그걸 주님이 또 잡수실 수 있는 그런 내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다른 말로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다른 말로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는 필수적으로 주를 위한 고난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를 위한 고난은 뭐예요? 축복이에요. 축복. 고난이 없이는 우리가 정말로 귀한 것들을 얻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고난을 싫어하고 피하지 마세요. 고난에 오는 의미를 잘 생각하고 사세요. 그게 신앙의 고차원적이고 생명 있는 자. 고난의 의미를 알고 그 고난 속에서 이루어지는 큰 주님을 비밀을 알고 복음의 비밀을 알아가는 사람들이 고차원적인 깊은 신앙이고 생명 있는 신앙입니다. 아직도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신앙은 저급의 신앙입니다. 어린 신앙입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